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가서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뒤에 하나님이 남아있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남유다 사람들도 조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보이는 삶 자체에만 어떻게 하면 내가 배부르게 살까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 역사 뒤에 살아 움직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그들에겐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남유다 역시 언제 아수르에 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조심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죠. 그러나 죄 가운데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던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죄는 결국 내 안의 영적인 어둠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밝은 은혜 가운데 살면 죄는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며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밤에 죄를 꾀한다는 겁니다. 다음날 내가 뭐 할까? 어떻게 다른 사람 걸 빼앗을까? 그걸 궁리한다는 겁니다. 밤에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그러지 않고 또 어떤 악한 일을 할까? 궁리하는 거죠.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2절에 나오는데 2절을 또 보시죠.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산업을 강탈하도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거 빼앗 내 것으로 만들까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도 고리대금업으로 사람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 걸 더 빼앗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것을 이렇게 탐내고 빼앗은 그들을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의 좋은 거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했던 그대로 그들이 당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1절에 보셔요. 침상에서 밤에 죄를 꾀하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3절에 보시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3절 앞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그들은 밤에 죄를 꾀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려고 밤에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밤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다짐하며 결단한 그대로 하나님은 또 우리 삶을 축복하고자 계획하실 겁니다. 그런 영적 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원리대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세상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6절을 내려가 볼까요? 6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6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반응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앉아 있지 않고 그들이 앉아 있으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떨지 우리는 뻔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내가 원하는 길과 달라도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왜냐?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은혜의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서 나를 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그 다음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찾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실패하고 실수한 예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저지른 두 명의 제자가 있죠. 가룟 유다, 베드로.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배신했지만 특별히 두 사람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살아남아 회개함으로 끝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 땅에 살아남아 회개할 때 회개하시고 결단할 때 결단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되어가는 상황들 하나하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공동체나 신실한 사람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잊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자, 12절을 우리 가보시죠.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자,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같은 말입니다. 보스라는 무슨 말이냐면 에돔이라는 족속에 살던 땅에 보스라라는 땅이 있는데 그들이 초장이 많아서 양떼를 키우기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로 인해 심판받고 잠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 지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사람들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푸른 초장 같은 삶으로 결국은 이끄실 것이다. 그 선포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 남은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잘못하고 넘어져도 다시 돌이켜 남은 자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아멘. 나로서는 푸른 초장이 어딘지 모릅니다. 내 삶은 푸른 초장이 어딘지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번에도 푸른 초장이 어딘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 앞에 문제 해결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면 어디나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나 혼자 아득바득 푸른 초장 찾으나 힘들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셔서 내 삶이 어디나 푸른 초장 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남은 자에 포함되셔서 그 은혜가 내 삶에 머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어보죠. 13절 말씀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의 앞에 앞서가 주옵소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 앞서 가신다면 더 이상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여나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켜 하나님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한 40일 금식기도 37일차 기도를 이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40일 가까이 이르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기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 주실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삶을 또 우리 교회를 이끄실지 정말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전적으로 100% 순종하며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서가 주시옵소서. 선두로 가 주시옵소서.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위에 맨 앞에 서서 하나님 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100%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